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천 임원들 새벽 기도와 신앙일치 쓰기를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루에 30분, 40분 그 정도의 시간 내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못 나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 필요한 거 막 이것저것 구하는 거 사실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면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진아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위스콘신주에 잘 도착했는데 가기 얼마 전에 다리를 좀 다쳤었어요. 다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신발도 엄마 신발하고 바꿔 신고 갔는데 그런데 약도 지어서 이제 약 하루 먹고 붕대하고 갔는데 아유 그 약 한 번 먹고서 약하고 붕대 약 같은 걸 놓고도 차에다 놓고도 그냥 가버렸네. 사실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 주면서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다리 아픈 것도 도착하면 다 낫게 해달라고. 예, 안 아프대 도착하고 나서 약봉지는 집에다 놓고 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제일 마음에 기도했던 게 집사람을 기도를 안 했다는데 어쨌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냥 어제 진아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대기 시간이 12시간이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은 이유가 이제 그 도착하는 시간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낮에 사람들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다른 비행기들이 거의 다 저녁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어요. 예, 나중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저녁 시간에 만나서 또 얼마큼 이동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착 시간을 비행기 도착 시간을 11시, 12시 점심쯤에 도착하는 그 비행기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그렇게 끊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카톡이 왔더라고. 아빠 앞으로 절대로 12시간 타는 비행기, 12시간 경유하는 비행기 끊지 말라고. 근데 좋나 갔는데 원래 이제는 기숙사를 저는 사실 기도한 것 중에 뭐냐면 다른 기도는 안 했는데 기숙사 사람 만나는 걸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누굴 만나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혼자 방을 쓰게 된대. 싱글로. 근데 왜 그렇게 된다면 도착을 했는데 그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원래 들어가는 방 원래 둘이 쓰는 방이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어쨌든 타이밍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맡긴 거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그 함께 있어야 될 그 룸메이트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을 다 풀어놔서 도저히 진아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원래 신입생이 싱글 방을 주는 법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야 싱글이 좋다고 나중에 싱글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싱글 혼자 쓰는 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뭐 그런 촌동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실일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걸 기도해서 그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방 쓰는 사람.
근데 그 고민할 것 없이 혼자서 방도 넓고 뭐 혼자서 마음껏 기도해도 좋고 성경 봐도 좋고 뭐 전혀 터치를 받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봐봐, 경유한 게 또 잘 됐잖아.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둘이 잘못하면 둘이 쓸 뻔했어. 타이밍이 지는 아빠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했지만 고생을 했지만 그 타임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만 일찍 갔어도 둘이 같이 써야 됐고 조금 늦게 갔어도 그 정리가 다 됐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써야 돼 방을. 근데 순간 그 얼마 안 되는 그 몇 시간 그 사이에 지나 혼자 방을 쓸 수 있는 또 그 순간에 또 그 주관하는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고 이제 시작이지만은 중요한 건 범사에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 어쨌든 다른 기도는 안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나 기도했던 거라고 딱 그거 하나 기도했거든요. 방에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게 되라.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틀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괴롭고.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타이밍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는 12시간 비행기 경영을 절대로 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환경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기게 하는. 물론 이것을 그런 데다 빗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슨 얘기지만 어쨌든 지는 고생하고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카톡 딱 그거 하나 보냈어. 아빠 앞으로는 절대로 12시간 경유하는 비행기 끊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2시간 경유를 해가지고 친애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의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 했던 거 거기 가면서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오늘은 거처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거처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서 온다는데 우리는 그 거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거처 안에 왜?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거처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거처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처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처소와 똑같은 겁니다. 이 거처는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 거처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은 가지각색이 여러 모양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함께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질투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후손들이 장막에 거했댔죠. 이 장막의 거처죠. 이게 이 땅에 있는 거처죠. 그죠? 이 땅에 있는 거처를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도 장막 텐트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땅만. 이 이유를 뭡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처가 아닌
하늘에 있는 그 거처, 장막에 거하였다. 거한다는 게 거처잖아요. 그들의 거처가 어디였어요? 장막이 거처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의 거처는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의 거처를 장막의 거처를 했냐? 그들은 이 땅의 거처보다 더 낮고 영광 진짜 거처 바라보는 남들이 모르는 그 거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처가. 그 거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가시고 질터가 있는 성, 하늘에 있는 그 거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거처.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낮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그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본향이 곧 이 거처, 사실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가 이 거처는 뭐냐면 그 하늘에 있는 거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거처는 그때까지 어디 있어요? 하늘에만 있었어요. 이 땅에 온 적이 없어요, 그 거처가. 근데 예수님이 그 거처를, 하늘에 있던 그 거처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다고.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와서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거처도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 거처라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처도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처가, 우리 영이. 근데 그 거처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그 거처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미 오셨어요. 이 거처를 가지고. 근데 그 거처를 가지고 왔지만 그 거처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주님이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영접해 주셔야 돼요. 영접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뒤에 보겠지만 거기에 또 아버지도 계시고 영적으로. 거기서 여기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산다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영으로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육신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거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니고데모예요.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너는 목사까지 돼서 너는 장로 권사 집사까지 돼서 너 이걸 모르냐? 이걸 모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영적인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라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어제도 차 타고 오는데 나뭇가지가 그래가 조금만 차가 막 휘청거리고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를 안 봐도 자동차 휘청거려 핸들이 우리 집사람은 그러나 말거나 옆에서 주무시나 우리 진아가 자기는 몰랐대. 조수석은 잠자는 데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누가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자기도 본 게 그건데 맨날 옆에서 잤대. 그랬더니
야, 너는 거기가 잠자는 자리가 아닌데 너는 왜 거기서 잠을 자냐고. 내가 깨가지고 운전수가 졸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난 옆에서 잠을 자냐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대. 맨날 엄마만 보면 너 조수석은 잠자는 데인 줄 알았지. 그러나 저러나 우리 사모님은 잘 주무십니다. 저도 자라고 하고. 근데 집사람 깨있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운전만 하면 돼.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다른 집들 사모님들은 깨어있어. 목사님들이 잠을 못 자게 자면 그럼 나는 우리 집사람을 재웁니다. 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이때라도 자야지. 그리고 저는 졸리면 가다 서요. 차 운전 안 해. 졸리면 일단 세워. 그냥 가. 그러면 되지 뭘 둘이나 깨어있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일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말씀이 이 거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셨던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그러니까 요즘 가끔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는 여러분 들으면 그러시대요. 진짜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그럴 수 있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니고데모야지.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라. 바람 내게다 그랬구나. 바람 내게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은 흔적이 나타나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고 성령이 거듭나면 그걸 본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지만 이번에 진아 데려다주면서 초정에 갔는데 진아가 뭔 얘기를 하다가 모르겠어요. 우리 진아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아빠 얼굴이 굉장히 스마일 환해졌대. 그러면서 가서도 또 처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형이 딱 보더니 목사님 진짜 많이 좋아졌네 얼굴이. 제가 옛날에 저 얼마 전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형이 맨날 목사님 이마에 주름 좀 안 나오게 하라고 왜 자꾸 인상 쓰냐고. 가면은 꼭 한 번씩 그 얘기를 들었어요. 꼭 한 번씩. 근데 그 주름이 없어졌대. 그 주름이. 가끔씩 또 주름이 나올 때가 있지만 주름이 없어졌대. 주름이.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벌써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느낀단 말이에요. 차가 흔들리던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던가. 그러면서 이제 차가 흔들릴 때 차를 운전에 뭘 봅니까? 바람이 얼마 부나 보려고 차 운전하다 나뭇가지도 봐요. 길가에 바람이 지금 얼마나 부냐. 그래서 이제 내가 운전 휘청거린 게 내가 잘못해서 졸아서 휘청거렸을 수도 있고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휘청거렸을 수도 있으니까. 어제는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나면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헛거로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이 거처가 있다. 거처를 오신다고 했고 우리가 그 거처 안에 영접돼야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생명의 그분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처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들어셔서 거기 내가 너희가 여기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반드시 거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거처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거처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그 아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오신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근데 그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 거처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거처라고. 그분이 거처라고.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시는 영으로 오시는 우리 각자 이제 우리에게 거듭나게 되면 그분은 이것도 신기한 거죠. 각자에게 그 아들의 영이 온다. 아들의 그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그 거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아들 안에서 그 거처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바로 이 거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이 똑같이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도 죄사함 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번역이라는 거. 신학적인 사상이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게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는 구원이라고 안 되는데 어디는 또 구원이라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지만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재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재림은 자기를 바라지 않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다 본다고 했어요. 보기 싫어도. 그건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말씀, 거처를 가지고 다시 온다는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처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죄사함도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 혹 죄사함이 구원이다 말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처 안에. 그게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서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처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 안에서 100번 양보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게 되면 자동으로 사실은 그 생명을 얻어요.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예.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 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그러나 죄 사함이 구원을 안 해요. 성령의 선물, 약속의 선물, 그 아들의 생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들의 생명인데 어쨌든 죄 사함이 그 앞에 있는 거 앞에. 그 앞에. 이 죄사함도 어디에서요? 거처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아들 안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혼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새벽때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몰라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 마음에 사람이 영혼을 3만 원을 줬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그 3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 이걸 통해서 그 안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거를 조금씩 하나하나 다 몰랐을지라도 거듭난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듭나서 거듭난 흔적이 바람의 임의로 불면 어디서 가는 알지 못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이건 잘 보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자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람의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어갔다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찌든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조목조목 제가 말한 것처럼 다 세상에 잘 모를지라도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래도 신앙생활의 차이가 많아요. 이걸 분명히 아는 것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거듭났을지라도, 흔해 있을지라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답니다. 여러분, 성소, 이건 지성소를 말하는, 그 지성소의 제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아들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아들 안에. 아들 안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야. 대속죄의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죄를 속함으로 거기서 제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그 성소에 여기서 말하는 왜 여기서 성소라고 되어 있냐? 신약시대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했던 그 휘장을 갈라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 지성소,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다고. 그걸 없애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성소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소, 이건 뭘 염두하는 거냐? 우리 구약을 따지면 지성소를, 지성소. 여기에 제사함이 있고, 여기에서 이 지성소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이 지성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성소가, 그러니까 이 성소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말씀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처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거처입니다. 거처 안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거처 안에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 안에, 그 아들 안에 우리의 죄를 사는 피가,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몸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영혼, 왜냐하면 죄사함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는 겁니다. 영혼의 죄를. 왜? 영혼의 죄를 사야 우리 영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를 쫓아내면서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겠단 말이에요. 왜?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거든.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난 후에 생명나무를 먹어. 우리에게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죄사함이 이루어져. 죄사함 이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거하고 거듭난 건 틀린 겁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거라고.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고 내가 성령을 체험하였다. 좋아요. 성령 체험이라고, 체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체험한 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것이 거듭난 건 아니라. 거듭난 거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 이게 거듭난 거, 이게 거듭난 거. 이거를 모를 때는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야,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도 바쁜데 자기 성질 하나를 못 고쳐. 자기 물론 하루아침에 저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응?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거하고는 별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광주이신 그 목사님이랑 그렇게, 응?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면 지금도 큰 돈이 나는 한 번도 그 2억짜리 스피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 한 30년 전에 별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고 수표를 줬는데 보니까 1억이더래. 그렇게 진짜 응? 능력이 나타나도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아. 자기 어떤 죄, 자기 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의 문제.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비유는 들 수 없지만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점을 잘 치면서 자기는 자기 이름 몰라. 자기 남들 얘기 다 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굉장한 일을 뭔가를 하는 거거든.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오늘도 어떤 목사님 훌륭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떤 성지 이런 데서 참 전문가신데 이렇게 듣다 보면서 내 마음에 참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코 제가 폄하하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진짜 순수한 진실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큰 게 목회했는데 아버지 그때 당시 요즘은 옛날같이 요즘은 뭐 그게 뭐 아버지 아버지 담임하고 그 이어서 교회를 이어받는 게 요즘 법적으로 금지가 됐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문제도 되지 않을 때였어. 근데 자기가 알아서 아버지 그 자리를 가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고생길을 자기가 일부러 택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과 그냥 열정과 순수함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그걸 어떻게 해볼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겁니다. 왜 귀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여기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말해줘도 마음이 없는데 뭘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인데 거기는 그건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냥 순수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다. 잘 모르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성소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성소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지성소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이제는 신약시대는 성소, 그냥 성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지성소라고 했어요? 이 성소는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지금 현대 이 신약에 와서 이 성소라는 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와 같은 것이다. 제가 왜 이 대조를 했냐면은 개역 개정에서는 마치 이걸 보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피로써 속죄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근데 모든 나머지 번역본은 뭐냐면
그것도 참 감사하죠. 성소에 들어가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보세요. 여기 순서가 있죠.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간다. 이 성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성막에 들어갔다는 건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누가 들어갔어요? 이 성막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행한 일이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막, 이 땅에 속한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리적인 어떤 그 의도가 들어있어요. 죄사함이 구원이 아닌데 여기는 지금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건데 죄사함을 여기다 구원이라고 또 해놨어요. 지금 아까 똑같은 히브리서에서도 번역이 어떤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왜? 이만큼 이 개념이 정확하게 앉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신학자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지를 못해요. 에이, 목사님이 뭘 한다고. 나사렛에서도 뭐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러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모든 성경이 번역이 다르지만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하는데, 이 성소가 어디라고요? 거처. 오늘 예수님 말한 그 거처예요. 예수님 오늘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거처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거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뭐 3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주겠으나 땅땅 다 주겠을지라도 그걸 타먹는 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만. 처음에 국민재난지원금 줬을 때 누구야? 세대주한테 다 줬더니 세대주가 다 떼어먹은 일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각자 타먹었잖아요. 그죠? 제 가까운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얘기를 안 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세대주가 타니까, 세대주가. 각자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다 이뤘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속죄도 법적으로 그 국회에서 법을 제한 것처럼 완전히 다 완벽하게, 그 법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25만 원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쓰세요. 지난 연말에도 그 문자 오대요. 그죠? 문자 왔어요? 안 왔어요? 연말까지 다 쓰시라고. 그 사람들 걱정도 팔자예요. 벌써 다 썼지. 연태까지 있나 그게. 각자 자기가 각자 법은 완벽하게 정해졌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얻는 건 법이 내게 적용되는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가야 돼요. 각자 가서. 하늘나라는 세대주가 대표를 하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세대주를 대표를 해가지고 세대주가 대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도 가족에서 한 명씩 대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걸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는 법이 없어. 그러는 법. 각자. 이 거처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거쳐가지고 그분이 바로 거처입니다. 그 아들 안에, 그 안에서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거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거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상 부분, 이런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을 믿어지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히고, 내 옛사람은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그 사람은 이 내용을 다 모를지라도 그냥 거듭난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
알아야 돼. 오리지널을 알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더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 것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나고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예,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는 고기도 드셨잖아요. 그 몸, 그건 우리에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서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르겠지만, 그분을 부활의 영이라고. 바로 그 안에, 그 거처 안에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그분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통과해서 내 영이, 순서로 보면은 그 아들알 거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바로 이어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진 그분과 한 생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어디에서? 그 거처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또 그 거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 아버지가.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처 안에 계시기 때문에. 1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수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그건 다 절도요, 강도라.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나름대로 다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1990년도인가 92년에 담일선교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보고 들었대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안산 광림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오셨더니 신실하고 그분이, 아, 목사님 나도 들었다. 나도 봤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니까. 그때 진짜 흰옷 입고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흰옷 입어야 하고 데려갑니까? 참. 수준하고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 생명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 이 거처에 사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아들들을 데려가지. (19절) 20절 여러분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안에 아버지가 계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껴있든지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이 거찬에서, 거찬에서 사는 삶이 활성화되면, 목사님 주름이 하나 펴졌네. 아빠 얼굴 표정이 좀 달라졌네. 여러분, 거처는 반드시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처에 들어가려면 제목이 오늘 제목만 보고 끝내겠어요. 세 가지 거처를 향하는 데 가면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어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셨던 질문이에요. 큰 제목만 보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요것만 보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를 만나야 돼.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이것이 답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을 다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내용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이 삶의 인생이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게 안 바뀌었다면 아직 예수님 바뀌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는 목적, 태어난 목적.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거쳐 바뀌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이미 이 내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다,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또 조목조목 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찬양하고